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8년 IMF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가 늘어났으며 국민들의 삶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으로 2001년 모든 부채를 갚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려운 시기였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IMF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으며 운영자와 직원들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출당하고 또한 명퇴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려워지자 실업자들도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가정의 경제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고개를 숙인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경제에 많은 것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극복하지 못할 환경에서도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개를 숙이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히 고개를 떨굴 일도 없고 영원히 고개 숙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고개 숙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숙이고 비탄에 빠질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양식도 없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지만 구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회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있는 현재보다 위에 올라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단은 40일 금식하셔서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의 양식을 초월하시고 영의 양식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 역시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다 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노래에도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부딪히게 됩니다.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데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바로 고개를 떨구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으니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편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라보시며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이런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출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사명이 분명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테니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날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만 가지게 된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뭐든지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럴 경우라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부족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겨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어긴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즉 필요한 종들이기에 그들을 부르셨고 필요한 자녀들이기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면 웬만한 일 가지고는 절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존재인 것을 알면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또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귀한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프리미어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득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몇 경기를 치는 동안 그는 득점을 하지 못했고 단 하나의 도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동료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라. 너는 우리 팀의 득점 왕이었어. 이 말을 들은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후보 선수로 30분간 뛰게 됩니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3골을 넣는 경이로운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2골을 더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팀이 바로 고개를 숙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상황과 힘든 형편과 사람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과 의지와 기도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맞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